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이 시간 작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며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의 6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은 제가 지난번까지 설교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매우 난해하고 또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서 이 본문, 이 지금 오늘 읽은 12절로 21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3가지 툴과 또한 2가지 명제에 대해서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그 3가지 원칙은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의 원리, 두 번째는 전가의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전가라는 것은 이제 그 죄가 전가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대표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가지 명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와 또 하나는 Jesus is real, Jesus is the center in universe history, 이 역사와 우주의
중심이다, 진짜 예수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5가지 원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매우 중요한 교리들이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제 12절로 21절 각각의 문장과 구절들을 이 시간에 파생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가 각 구절에 적용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또한 왜 이 원리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지금 읽은 이 긴 문장이지만 이 문장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어떤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 원리를 머릿속에 잘 떠올리시면서, 자, 먼저 12절로 가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이 나오죠.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바로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가 되는 것은 결국에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13절에 가보시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답니다. 자, 율법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율법이 누구로부터 들어왔죠? 누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게 율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세보다 한참 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죠. 왜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 지켰다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자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운전교통법에는 직진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독일 교통법에서는 직진이 우선이 아니라 운전자의 오른편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직진으로 달리면 안 되고 오른편을 봐야 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조건 직진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이 세상은 다 죄로 왕노로 되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도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가보시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보세요,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전가의 원리와 대표성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가 지어야만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리적인 것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어린 아이들도 죄인인 겁니다. 갓난 아기도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어린 아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 주일학교 그 꼬맹이들 한번 보세요.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10시에. 제가 동영상을 쭉 보면서 보면 천사들이에요. 다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정말 순진무구한지, 정말 이 어른처럼 때가 묻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거의 안 짓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 때문에 그 어린 아이도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이성적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범죄,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대표성의 원리와 이 전가의 원리에 따라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다 이 죄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는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에도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발적 선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그 사랑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운명은 인간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이 전가의 원리와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식 구조와 정반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4절 말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왜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드린 첫 번째 명제였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가보시죠. 본문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보세요. 계속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이 반복이에요. 결국 반복 같지만 결국 아담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강조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거죠. 이 대표성의 원리, 전가의 원리가 동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의 논리적 설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이란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점을 찍으면서 그 안에 더욱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6절로 17절에 가보시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이고 전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들어온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 안에서 더욱 크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아담이 사용되었음을 지금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로 19절 보시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 그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 제3자인 우리 인간이 어떤 걸 할 구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싫어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수고해야 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의인 대접을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진짜 죄인들, 사형수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간음한 여인, 그 도적질과 같은 세리인,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할 겁니다. 왜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복음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20절로 21절에 가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로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 죄가 확정되었답니다. 그 죄와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라는 그 설명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온라인 설교할 때 강조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려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담, 죄, 아브라함, 모세, 율법, 성막, 이스라엘, 성전, 제사, 선지자, 심판, 진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 모든 개념들, 모든 내러티브, 이야기, 모든 것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볼 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로 도덕적 교훈을 받는 게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단지 도덕경이나 무슨 이런 공자월 맹자월 그런 육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제였죠. 그래서 성경은 이게 딱 반으로 나누면 죄와 사망의 왕노릇, 또한 은혜와 사랑의 왕노릇,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제가 이 왕노릇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인간의 시초인 아담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오버랩시켜서 결국에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결국 예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서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진술에 있어서 천재인 겁니다. 천재. 이런 면에서 어떻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결국 이렇게 표면적으로 비교하면서 결국 종국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는 이런 맥락에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역사상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칭송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 신약 성경의 거의 12권, 13권이 영감을 받아 집필될 정도로 이렇게 탁월한 복음의 사도로 쓰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종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을 압도한다는 사실로 우리는 결국 종교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21절에 이 더욱이란 단어가 3번 등장하죠. 15절, 17절 그리고 20절에 등장합니다. 자, 15절 다시 보시죠.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더욱 넘쳤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더욱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더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지만 결국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은 게임이 아니야. 아담이 아무리 극한 죄를 범했어도 바로 예수의 그 은혜로우신 십자가의 행위가 더욱 아담을 압도하여 아담의 그 죄의 전가를 능가하는 의의 전가가, 예수의 의의 전가가 모든 그를 믿는 신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짓고 행동은 그렇게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동안 죄를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간교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음란하고 더 아주 야비하고 그런 식의 죄를 짓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보다가 아니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의의 전가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지가 격발되는 것이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보다 그리스도가, 죄보다 은혜가, 사망보다 생명이 더욱 크고 더 한층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아담으로 인해 실패했고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패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더욱 부각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실상 아담적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 속에 사실 아담의 그 상황에 매여 살죠. 그렇죠? 신자답게 살기보다는 아담의 상황에 매여서 그 아담이 범한 죄와 똑같은 죄를 우리 모두는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담을 능가하는 더욱 크고 한층 압도적인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를 통하여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문장이 5장 전체의 말하자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담, 죄, 사망, 율법 등을 도구로 동원하여 결국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어둠은 우리의 빛보다 더 밝습니다. 주님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더욱 찬란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행동 너머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이해와 우리의 경험에 머무른 채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한 것만큼 받으면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하는 저조차도 날마다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 볼 면목이 없을 겁니다. 왜요? 내 행동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이해와 행동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더 밝지요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0년대 때 활동하던 코나라는 그 3인조 밴드, 그룹 밴드가 있었어요. 그들이 불렀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착안을 한 제목이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매우 몽환적 리듬에 남녀간의 순진한 사랑을 약간 중의적인 어법으로 당시로서 약간 좀 파격적인 가사,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듣기에 아주 좋은,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시원해요. 파도 소리가 확 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었거든요. 군대 아주 막 뺑이 칠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시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제가 이 제목을 통해 의도한 것은 이런 겁니다. 비교를 통한 더 큰 역설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밤은
이 세상의 낮보다 훨씬 밝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한 더 큰 역설적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상정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으로만 상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 판단은 이런 거잖아요. 밤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반면에 낮은 환하고 밝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낮은 밤보다 훨씬 밝고 청명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규정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밤조차도 우리의 낮보다 훨씬 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이성과 오성과 경험과 합리적 사유 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유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9절에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가르칩니다. 은혜와 인자가 천대까지 베푸신답니다. 그 어떠한 죄조차도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을 터부시 여기시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놓아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공의를 가지시고 진노와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대니 3,4대니 이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를 위한 구원 경륜을 세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과 친히 인도하시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 복음을 경험한 자는 단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목이 뻣뻣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애씀과 그래서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중심, 최정점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은혜의 확증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은혜 앞에 엎드리면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기독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신자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범들을 진짜 다 잘 지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다 지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명을 신자가 다 지켰어요. 지킬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지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분명한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하면 그런 경우 틀림없이 그 지킨 사람의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잘 지킨다, 나는 뭔가 탁월해 라는 자기 심중 깊숙한 곳에서부터 꿈틀꿈틀 올라오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독보선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물론 겸손을 떨겠죠. 나는 이렇게 겸손해,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매우 겸손해라고 그렇게 아마 피력을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과 자신을 구분짓고 그래서 판단과 비난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사실 지키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지킬 수도 없죠. 다만 이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요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냥 과외 선생님인 거예요. 결국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게 해야만 그것이 신자에게 참된 행함과 열매인 것입니다. 심지어 신자가 맺어야 될 열매와 행함은 그 자체가 말하자면 예수를 잘 믿고 날마다 그분께로 가는, 그 의지하는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 읽었듯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뼈에, 죽은 마른 뼈에 아무리 진흙을 붙이고 이런저런 채색을 한다고 해서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육체가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될 때, 그와 연합될 때라야만 비로소 새로운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실천적 측면에서 한번 상고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과 비교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에 가보시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런, 우리 열심으로 맺어야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싸워서 얻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맺어지는 겁니다. 그 근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제 사견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된 문맥 처음으로 가면,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가보시죠. 4절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지켜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물론 예전에 마태복음대로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를 제가 강해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노력해서 얻어내는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배우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런 은혜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섬겨서 복 받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 정도로 내가 너희를 위해 섬겼다, 이거를 배우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최고의 섬김은, 또한 최선의 섬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셔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섬기실 때 기도로 섬기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더 노력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그렇게 나타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동호회 모임처럼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 승진 형제도 이제 가겠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이상 이 은혜의 복음 하나만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 예쁨 받는 기쁨조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저 북한에나 있지 기독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조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막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체가 쇠해지고 죽는 걸 통해 뭘 배우느냐? 저는 죄인이었군요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7개월마다 우리 봤잖아요. 저 많이 늙었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었어요. 아니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치장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죽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뭘 배우느냐? 아, 난 죄인이구나 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감동 감화시키면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나를 승리케 하면은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안 죽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견이 왕왕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주셨다, 모르고 주셨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설교를 들으시면서 답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다 도구로 활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우리의 뒤치다꺼리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경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죽음으로 갑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내 육체의 쇠함을 통하여, 아, 내가 아담의 자손이었군요. 결국에 저는 죽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예수만은 진정한 영생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6절에 가보시죠. 자, 이 말씀도 매우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말씀이 초반에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상상 이상의 상상이에요. 영화관에 나오던데 상상 이상의 우리잖아요. 상상 이상. 그러니까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 이유는 그 다음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뒤따라 나오는 거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셨지? 어떻게 그 뱀의 유혹을 이기게 하셔야지 맞는 거 아니야. 오늘도 이걸 주일학교에 설교를 배웠어요. 근데 아이들의 이해 속에는 지금 제가 설교한 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적으로. 지금 주일학교가 쓰는 교재가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 합동측에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성경적인 교리죠. 그걸 제대로 우리 선생님들 다 배우셔서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설교 듣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공부해서 이제 출판사에서 그 교재 받으면 계속 공부하셔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지만 아이들의 이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대본에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네요. 하나님이 왜 죄를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러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 내러티브에 따라 가르치는 겁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혜와 경륜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나의 행동과 이성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훨씬 밝다는 이런 역설적인, 이해되지 못하는 이 구조 속에 우리는 단지 그래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단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조 속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이런 비유적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고 탁월하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의 복음, 예수에게만 가게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 내 합리적 이성의 추론, 그것으로부터 결과된 인과율의 법칙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열망조차도 내 자랑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열망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드러날 뿐입니다. 부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을 압도하여 이 은혜의 길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은혜의 길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며 기쁨임을 또한 고백하기를 바라며, 이 길로 우리를 어거해 가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한마음 교우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가만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은혜가 나를 압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매일. 진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나만을 위해 삽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송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해결되었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의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 존재와 전 삶을 지배하며 왕노릇하며 그것이 나를 어거해 갈 때에 감격하여 찬송하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신을 놓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관대 저희를 사랑하시사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나이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만 지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혜로 어거해 주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매 순간 이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 이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자유를 누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